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3일 오전이 시작되고 있네요. 하늘의 모습은 이렇게 대낮에도 유성호가 떨어지지만 사람의 육안으로 다만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침은 시작되고 있네요. 하늘의 별자리는 현재 처녀자리가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으면서 참 2018년 올가을에는 좀 특이한 것을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놓고 좌우로 처녀자리, 사자자리가 이렇게 계속 2018년 올해 한국 시간으로 한반도에서 본 하늘은 이와 같이 12궁성 중에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태양을 가운데 놓고 넘어가고 있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참 특별하게 보이네요. 왜냐하면 처녀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탄생하신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자자리로서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사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영원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태양을 좌우에 이렇게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한 이러한 태양 속에서 이렇게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2018년 올가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땅 계속해서 이것이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만날 그 소망과 그죠? 복스러운 소망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표징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미 그 서쪽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묘성과 삼성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모스 선지와 그리고 욥기에서 말씀했죠. 그 오리온 자리 여기에 핵심적인 별 가운데 3개가 삼성이거든요. 이게 삼성. 밖에 이렇게 4개, 이렇게 전체적 7개를 이루면서 오리온 자리가 이루지만 말이죠. 물론 이 오리온 자리는 태양의 조디악의 12, 그죠? 태양이 지나간 자리에 보이는 12궁성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오리온 자리도 이렇게 삼성과 그 다음에 묘성은 이쪽에 그 좀생이 별이라고 해서요. 7잠의 별이 여기 있으면서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을 그대로 이루면서 변함없이 하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들에게 명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이 조그만 나라의 신화가 있으니 바로 오늘 그게 10월 3일 개천절인데요. 하늘이 열린 날이다 한자어로 단군이 그 아사달에 도읍을 하면서 그죠? 환인이 아들 환웅을 통해서 웅녀를 통해서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 우리나라는 아마 곰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있었는가 본데요. 결코 곰은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적에서 곰은 그 러시아를 상징하고 아주 잔인한 그 짐승을 얘기할 때 곰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발이 곰발바닥 같다고 발이 곰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13장.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역시 이 곰의 모습, 그죠? 사자의 모습, 표범의 모습, 모든 사악한 짐승의 모습을 다 닮아서 그곳에서 총화로 등장하는 게 용이 화육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할 시대가 눈앞에 왔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10월 3일, 그죠? 휴일을 맞아서 지금 이와 같이 그 개천절이라는 그 완전히 그 그리스 로마 신화와 똑같은 그러한 그 소설과 같은 전혀 허탄한 이야기와 족보 그런 것들을 절대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계속 신약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러한 그 잘못된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각 세상의 국가들이 신화적으로 그죠? 사상 누각을 짓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는 예수님을 떠난 비진리가 세상에 충만하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는 공휴일을 맞았지만 우리는 그런저런
그런 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속하지 않고 줄기차게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이러한 어떤 갈등과 고민과 탄식 속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만나서 진정한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잘 발견하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서 광야에서 열심히 예수님만 보면서 용기와 그죠?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군사로서 일어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내시고 바른 예배가 땅에 떨어지고 바른 성경에 예수님의 증거가 설교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변질된 이 세상에서 꼭 예수님 자신으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폭풍전야의 그 시간이 계속해서 지금 재난의 시작이 깊이 들어와 있고 언제든지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 소리가 나므로 신부들이 주님 신랑 자신을 맞이할 시간이 언제든지 도래할 수 있는 2018년 지금 10월 3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시간을 맞이한 이 시간이 와 있네요. 예수님을 맞이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모든 동역자들에게는 갈수록 예수님을 만날 희망과 소망으로 넘치지만 기름 준비되지 못하고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갈수록 방황하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때늦은 후회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와 있네요. 끝까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 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내 한 사람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나라에 그죠? 그 국가에 민족에 그 집단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곳에 주의 성전으로 서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묵상은 아마 금초대로서 한번 묵상을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대한 그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노스코리아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미국의 국무부 장관은 이번 7일날 이번 돌아오는 첫 주 10월 첫 주일날 방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온라인 예배당에 함께 참석함으로 여러분들이 10월 첫 주에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문을 제가 열어놨더니 지금 밖에서 트럭의 큰 잡음이 들리네요. 잠깐만요. 이런 세상에 어떤 일하는 트럭의 크락션 소리와 그죠? 살겠다고 또는 경고하는 이러한 소리가 이제 아닌 하늘의 진정한 나팔 소리가 울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울며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온갖 동상모략과 아픔과 슬픔과 가난을 극복하고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날 소망과 휴거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한반도의 문제를 잠깐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참 해프닝이다. 참 기가 막힌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한반도의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노스코리아 속에 인클루딩이 돼가지고 거기에 부분 집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3만 명의 미군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지금도 유해를 찾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여전히
그동안은 야금야금 핵무기만 만들어놓은 이 노스코리아를 향해서 핵을 완전히 없애면서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 상황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 한국 정부는 어디에도 지금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이 노스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으니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홀로 지금 유일하게 참으로 마치 사우스코리아에 배신당한 사람처럼 핵무기를 앞에 두고 대량 살상무기를 앞에 두고 어이가 없어 하면서 미국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영적인 또한 육적인 전쟁을 치를 각오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참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도 됐지만은 한국과 세상 나라에는 전혀 미련이 없지만은 참 부끄럽고 미국을 향해서 그래도 일말의 양심 때문에 참 부끄럽게 그지없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째 이렇게 많이 배신하고 이렇게 많이 사우스코리아의 정부는 사라지고 노스코리아의 부분 집합이 된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오해 한반도를 도왔으며 물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분명히 큰데요. 지금 전혀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참 한반도의 사우스코리아의 정부는 사라지고 노스코리아와 미국과 이러한 이 정면 대결을 보면서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해프닝이다. 사우스코리아 같이 이렇게 배신하고 비트레이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고 낮아질 줄 모르는 이 민족은 노스코리아와 똑같이 사우스코리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히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한반도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전 세계 5대양 6대주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애시당초부터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왔어야 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사회가 흉흉해진다고 해서 이제 휴거나 돼야지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야지 안 됩니다. 여러분. 온갖 죄와 허물과 사술과 복술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복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자는 전복자예요. 전복. 전복이 아니라 여러분 전복자란 말입니다. 온 세상이 점술로 취해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예배당도 그렇고 그냥 온 세상이 귀신이 초소가 됐다고 하잖아요. 예. 각자가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경 붙잡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조용히 세상 사람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주의 성령이 내주한 금촛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타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영어권에 역시 마찬가지로 묵상이 잠깐 올라온 것이 예레미야 28장 12, 14절을 하는데요. 잠깐 1, 2분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 28장 12, 14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영어권에서는 묵상을 하네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면서 이때 당시에 참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카운터페이트라는 이 잘못된 선지자는 하나냐였습니다. 하나냐가 얼마나 시건방을 떠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징과 삶을 통해서 예언의 표적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이렇게 나무 멍에를 든 것을 갖다가 지멋대로 꺾어버리고 때로는 지멋대로 예레미야의 따귀를 치면서 내가 목사지 네가 왜 목사냐 내가 개척했지 왜 네 교회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는 사이비와 악한 사단의 시움으로서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이는 영적 소경들이 하나니아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예수님이 세우지 않은 자들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게 이 땅의 기괴한 일입니다. 본문에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니아가 따귀를 때리는가 하면
이와 같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 멍에를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예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멋대로 꺾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쇠 멍에를 내가 너한테 씌운다. 하나님 그렇게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시면서 바벨론 왕 섬기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결론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세상은 모두가 지금 666의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사회, 가장 사악한 짐승의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것이 엄밀히 말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원형은 사탄 마귀며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 통치가 될 것이고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난 결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좀비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할 그 시대를 사실 전국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멸망한 유다의 백성의 경고, 2차적으로는 지금 또 한 번 타락한 신생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캐톨릭이라든가 타락한 미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완전히 저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쇠멍에를 다시 욕이죠. 요크. YOK라는 요크라는 게 영어로 이 멍에거든요. 나무 멍에를 그죠? 완전히 꺾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쇠멍에를 다시 지워주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과 죄사함을 회개를 무시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짐승 통치, 철권 통치가 쇠멍에의 통치가 올 것을 경고하고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 되었습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와 사탄 용을 맞을 준비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본인만이 압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정확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니아가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그의 7월에 죽었어요. 그대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성경을 떠난 자들이 사탄 마귀에 이용되는 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종말을 고한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잠깐 묵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1, 2분이 더 지나고 있네요. 내 아들아 많은 나의 자녀들이 나무로 만든 멍에를 그들의 목에 메고 있구나. 그러나 이 나무로 만든 멍에 속에는 더러운 정욕과 거짓말들과 교만과 이 모든 악한 자만과 오만과 이기주의들이 충만하구나. 그러나 나는 이 모든 쉬운 나무로 만든 이러한 멍에를 다시 더 쉽게 부러뜨리고 내가 그들에게 쇠멍에를 지어주리라. 그렇게 묵상하고 있네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와 같이 철로 만든 쇠멍에를 쥐고 있구나. 그들의 멍에는 결코 부러지지도 않은 것이고 결코 나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 엄청난 쇠멍에를 쥐고 있구나. 그들의 멍에는 거짓말들이 가득하고 속임수가 가득하구나. 그들이 멍에를 보면은 소경된 멍에, 그죠? 말 못하는 이러한 벙어리 멍에, 나의 모든 진정한 사명자들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이 눈에 소경이 되었고 그들은 귀머거리와 그죠? 장님과 말 못하는 자들이 되었구나 그 말이에요. 교만의 멍에 모든 폐역과 저항과
반항의 멍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심판으로 가고 이 모든 것은 나는 증오하노라 그런 말이에요. 쇠로 된 멍에가 이제 모든 거짓 가르침을 주던 이 모든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false teaching. 성경을 쓰는 반대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모든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예수님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떠나서 false teaching한 그리고 twisting of my word 더럽고 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한 더럽고 추한 그러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한 이러한 자들 false teaching 이러한 나쁜 것을 가르친 이러한 자들 더럽고 추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본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미리 2000년 전에 미리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완성된 요한계시록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많은 소설 속에서 사탄 마귀의 이 더러운 거짓된 가르침을 받는 이런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트위스팅한 자들 성경을 완전히 이쪽 저쪽으로 완전히 그죠? 트위스팅 알죠? 엿가락처럼 막 꽈버린 이러한 자들 하나님 반드시 나무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주어서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거짓 목자들 이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넓은 멸망의 길로 지옥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구나. Many false shepherds lead untold millions down the wide path to hell.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많은 흘린 그 피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들이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구나. 나의 아들아,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다 문을 닫혀가고 있구나. 나는 말했다. 모든 속임수가 모든 거짓이 이 세상에 날뛰고 있구나. 런 램판트라는 것은 완전히 날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잠재우고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성경을 쓴다는 소설 같은 것을 따라다니는 자들, 이 사악하고 사탄 마귀에 유혹된 자들, 이런 자들이 세상에 날뛰고 있고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면 또 이단을 양성하고 순수한 예수님의 양들을 고통 가운데 지금 다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온갖 속임수가 세상에 Deception will run rampant라는 이 묵상이 굉장히 여러분 영어권에 외쳐지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들은 게으르고 그들은 나의 말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성경을 읽지 않고 엉뚱하게 읽으면 소설책만 읽고 다니는 겁니다. 성경은 참고서로 하고 몇 장 몇 절하고 헛소리를 듣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새까맣게 땅에 남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다 올라갈 때 본인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 하면서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멸망할 것이고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걸 원치 않는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에게 선택했고 그들 자신이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들의 귀를 간지러운 것에 그런 귀를 간지러운 그런 말들을 저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하네요. Following the false teaching that tickle their ears. 맞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 묵상을 떠나거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답시고 인간이 높아지고 사람이 높아지고 종교인이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죠? 예배당은 크게 짓고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건 우리가 배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여러분 저주입니다. 성경이 어디 여러분 예배당 크게 짓고 몇백 명 모아놓고 여러분 뭐 차세대니 어쩌니 헛소리 하면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거드름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 시대의 주의종이고 목사요 무슨 뭐 직분자요 아니면 평신들에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나오시게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나는 나의 말씀을, 나의 성경 말씀을, 그죠? 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내가 높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비웃었고 조롱했고 계속해서 중상모략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비웃었다는 거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었다. 뭐라고? 지옥이 없다고? 보십시오. 불못이 없다고 믿는 이런 자들이 휴거를 전파하고 있어요. 불못의 그 엄청나고 참혹한 지옥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염소편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또 휴거를 기다리고 신부가 된다고 하면서 휴거가 몇 년이 일어나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 수백 편, 수천 편을 여러분 부지런히 들어보셨다면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성경에서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세요. 이제 지옥이 없다고 불못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런 자들을 목사로 따르면서 휴거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이런 자들은 도대체 귀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미혹 완전히 여러분 귀신에 미혹당한 거거든요. 지옥이 없다는 자들이 목사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불못이 없는데 불못은 안 믿고 예수님의 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그 모두가 그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무멍에를 메었지만 내가 쇠멍이로 대체하리라. 너희들이 교만이 너희들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니아가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무멍이를 쥐어줬을 때 멋대로 뿌려던지고 따귀를 치면서 네가 왜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주의 종이지, 내가 선지자지, 네가 무슨 주의 말씀을 가르치냐 전하냐 하는 이런 자들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쇠멍이를 이제 씌워주면서 그들을 그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거와 잠깐 연결하고 싶네요. 그죠? 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있잖아요. 예? 예수님을 일단 따르기를 원하면은 일단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 나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이 나 안에 오시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가 바로 예레미야가 목에 메었던 우든 요크, 다시 말해서 그죠? 나무로 만든 멍에예요. 가장 가벼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가장 가벼운 거예요. 남의 거 흉내내지 못합니다. 남의 거 하는 거 시기 질투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한 달란트를 땅에 놓지 말고 빨리 캐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의 몸 된 교회에 내가 어떻게 일조할 것인가를 연구하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내 것도 다 감춰놓고 내 것도 개발을 못하면서 남의 떡이 좋아 보이시고 종상모략 한다는 건 사탄 마귀이시죠. 그게 자기 십자가가 바로 예레미야의 목에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우든 요크, 나무 십자가 가장 가벼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그 다음에서 나를 쫓으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지지 못해요. 오직 우리의 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지신 그 십자가의 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진 이 작은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데도 이걸 못한다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다 꺾어버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철로 만든 십자가를 내가 너에게 목에다 걸어주고 너 네 멋대로 한번 해보라. 그렇게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감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살아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이 부활 승천을 믿는데 내가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치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합니까? 예수 행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쓴다, 들린다고 이렇게 사탄마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만 지옥 가고 저만 불못 가면 되지 불못에 떨어뜨립니까? 그 죄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속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당신 자신과 당신 자녀나 겨우 구원 얻을지 모를지 구원을커녕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 지옥에 떨어진 죄가와 그 피의 대가, 실족한 대가를 어떻게 갚으려고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고 사탄에 미혹된 자들은.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나가 누굽니까? 하늘에 열린 문 되시고 양이 열린 문 되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내가 죽지 못하고 주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못 만나면 천국을 어떻게 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렸는데 이 나무 십자가로 가장 가벼운 걸 나에게 짊어졌더니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음란과 더러움과 추함에 빠져서 나도 권리고 나도 살 권리 있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 짐승처럼 살고 짐승보다 더 추하게 살고 음란과 온갖 세상이 물질 숭배하면서 짐승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니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쇠멍이를 쥐어서 내가 네 목에 걸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가장 가벼운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울고 불고 힘들어도 그게 가장 가벼운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광야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는 특별히 둘째 화까지 나왔고 이제 마지막 한 번 그 화만 남았네요. 그런 속에서 여기 그림을 보면 또 그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잠깐 요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부활 승천했지 않습니까? 예. 성령으로 거의 10일 만에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가 되는 것이고요. 곧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상급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교회가 2, 3장에 땅에 있는 것이고 그죠?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게 4, 5장이기 때문에 영원까지의 미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청사진이 완성돼서 사람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하거나 마이너스 알파하는 자들은 불못에 가는 겁니다. 재앙과 축복이 제하지고 재앙이 더해집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과정은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 모이는 순간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첫째 잠자고 있고 부활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산자의 휴거가 이제 만나서 이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산자가 휴거돼서 하늘보좌로 가서 인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한다고요? 예복을 준비 안 한다고요? 주님을 먼 빛에서 쳐다보고서 사람만 따라다니고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이상한 글을 받았다고 쓰겠다고 하면 그걸 딸딸 외운다고요? 그런 코미디 하지 마십시오. 본인만 지옥 가면 되지 왜 가족들 지옥 보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단 빠지게 하고 본인이 신부도 못 되는 주제에 계속 내가 세상에서 신부합니다. 왜? 본인이 진짜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부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신부가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죽기 전에 계속 이단에 빠지고 미혹에 빠졌으니까 내가 신부 천주교 신부라는 소리 하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신부 화장하고 있어요. 그건 화장이 아니고 음료 화장입니다. 음란한 자예요. 음료. 맞죠? 아니 전쟁이 붙었는데 저 골방에 가서 화장하고 나오는 자가 음료지 뭡니까?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예, 여러분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화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전쟁이 납니다.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거짓 평화로 속고 있다가 또 전쟁이 나요.
우리는 교회가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뒷북이나 치고 구경이나 하고 뉴스나 보면서 지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안 돼요, 이거. 예수님을 전방에 나와서 증거하고 싸우고 같이 동참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바쳐서. 여러분 맞습니까? 곧 그래서 이런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는 이와 같이 보십시오. 이런 큰 환란이 순식간에 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환란이 나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울 때까지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했다는 그 말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4장부터 19장까지 이 19장까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차될 일 중에 가장 급한 일이에요. 짧은 7년이지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또 주님이 다 말씀을 미리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 5장에 앞으로 될 일을 교회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 이 요한계시록 4, 5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환란 끝내면서 이렇게 재림하시면서 올리브산 이스라엘의 승천한 그 감람산 동편으로 주님께서 발이 디디세요. 요한 그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반도에 옵니까? 예수님이 계룡산에 옵니까? 예수님이 시온에 옵니까? 어디 시온? 부천의 시온에 옵니까? 어디 시온에 오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성천한 그곳으로 발이 내디뎌요. 19장에 요한계 19장에 백마 타고 이리로 우리도 이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년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반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한국의 공중에 누가 와 있다고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예요. 그자들이 이제 외계인으로 새까맣게 이제 속인 걸 딱 붙잡고서 딱 그자들을 휴거 못되게 하면서 이제 짐승표를 찌면서 완전히 그 미혹당한 자들을 이제 완전히 좀비로서 사용하게 될 날이 와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인데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이 이제 있는 일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것이 끝난 다음에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요한계시록 4, 5장이라면 지금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답은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맞잖아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증거하는 맞잖아요. 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태양계를 완전히 녹으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곳에 내려오고 영원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사탄 마귀가 이제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내려올 이 환란을 앞에 두고 있어요. 앞에 두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 떠나고 믿어지는 사람만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땅에 남습니다. 지 멋대로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지 멋대로 종이라고 하고 지 멋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지 멋대로 성경을 쓴다 받았냐 이런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신부단장을 하고 효고를 기다렸다고 해도 다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과 예수님의 피와 기록된 성경 66권의 예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이기는 자들이 가장 핵폭탄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의 최고의 오버커머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엄청난 약속의 수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보좌들과 24장로들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요즘에 말씀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놀랍죠? 예. 그냥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여러분 며칠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고 싶습니까? 예,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종교 사건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계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살아서 주님 만날 준비하시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준비하다가 내가 육신의 생명이 소진하고 다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쿨하게 바울처럼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님처럼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고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끝까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생존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죠? 내가 왜 건강해야 되죠? 내가 왜 물질이 있어야 되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잠깐 묵상을 이렇게 결론을 잠깐 맺으려고 하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짧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분명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줬어요. 누구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종들에게 깨달아. 종들. 그러니까 목사가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종이라니까요. 보이시려고 천사를 종에게 보내어 지시하지 예수님이 직접 뛰어내려오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지가 예수 행세를 하면서 뛰어내려와서 뭐를 주네 무슨 꿈을 봤네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막 무슨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기름 부음이 넘치니 무슨 냄새가 나느니 뭐 금리빨이 날리느니 무슨 뭐 다이아몬드 가루가 여기저기 날리느니 세상에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복술을 취한 거예요. 복술 전복자입니다. 전복이 아니라 전복.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복술로. 성경을 가지고도 무당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가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돌아오시길 바라고 성경을 떠나지 마시길 바라고 성령님을 의시하지 마라.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이 다르지 않아요. 지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헛소리하는 100%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은 사탄 마귀의 그 소리라니까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놀라운 말이 있는데요. 1장 4절에 보세요.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랬잖아요. 예. 이 7영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 땅이 태어나신 예수님과 다르지만 같은 분으로서 성령님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는 결국 성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 이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희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분별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니 보좌 앞에 7영인데 이 7영이 여러분 언제 내려오셨죠? 예.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예수님이 다 7절기를 이루실 때 봄절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무덤 묻힘과 부활 승리를 이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서 성령 강림 때 오셨죠. 그때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지금 교회 시대가 여기 가장 큰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본 것과 그겁니다. 이제 있는 일과 그게 교회 시대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7절기 중에 네 번째인 성령 오순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이루어지고 이제 어제 여러분 초막절이 이스라엘 절기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 없는 가을절기를 지키고 있고 예수님 없는 7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빵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들을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지금 2000년 동안 신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다 지금 문이 닫힌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못 믿습니다. 회개 안 되면.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넘어가고 땅에 남거나 그러면 대부분이 여러분 짐승표를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때 회개해서 그때 여러분 목 잘리면 순교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쉽게 안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 목만 잘린다고 여러분 순교자가 돼서 왕이 된다? 그건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아까 그 7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영안이 확 열어졌을 때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일곱 금초대를 봤는데 이 일곱 금초대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쌓은 일곱 금초대는 왜 일곱 금초대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 땅에 오순절에 내려오셔서 일곱 금초대 안에 다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곱 금초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맞습니까? 초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일곱 보좌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이제 있는 일이란 요한계시록 23장에 금초대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금초대는 여러분 이 성전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첫째 성전에 첫째 성막 첫째 휘장 둘째 휘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성소라면 첫째 휘장이 들어간 다음에 바로 왼쪽에 있는 게 금초대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게 금초대인데요. 그러면 이 금초대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의 성령과 같이 교회는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육을 가졌지만. 그런데 일곱 금초대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성전의 왼쪽에 있잖아요. 메노라.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전으로서 이 땅에 있지만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일곱 성전. 일곱 금초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다가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다가 변화와서 부활해서 이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금초대가 이렇게.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이 열린 문으로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일곱 금초대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하늘 보좌로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곱 금초대가 돼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땅에서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전이 안 되는 건물 성전이 되고 교인이 되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늘 성전에 금초대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어요? 금초대는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촛대사에 있는 것이 보였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2, 3장 일곱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미스테리가 2000년 동안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불법의 비밀도 활동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성령의 큰 비밀과 그 신비로운 구속의 역사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이 비밀의 역사는 그죠? 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가 떠난 다음에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아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면 이렇게 하늘 보좌에 그죠?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맞죠?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분을 아버지께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이시고요. 그런데 밤모섬의 요한이 영안이 열어졌을 때에 일곱 금초대 사이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하시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입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왜 교회에 가서 여러분 전체주의입니까? 파시즘입니까? 왜 공산주의입니까? 왜 사람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쓸고 닦고 하고 거기에 여러분 그 부속 그죠? 노예근성으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내주한 일곱 금초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모두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 이기는 자는 전부 다 그랬잖아요. 왜? 원래는 2, 3장이 금초대 교회에 원래는 이 사탄 마귀의 가라지가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원래는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졸며 잘세라는 긴 시간이 원래 필요했어요. 교회가 졸며 자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인간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2000년의 긴 기간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그 양들을 주의 핏값으로 산 백성들을 구원시킬 그죠? 오순절의 기간이 2000년 동안 있는 거. 그러니까 가을절기 가기 전에 가장 길은 절기가 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오순절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7교회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싸우고 있죠. 왜? 사단 마귀가 이 교회가 졸며 잘세 가라지를 뿌리고 갔잖아요. 그거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고.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말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성경이라고 무슨 이단들이 예언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쓴 글이 나오고 이게 다 소설입니다. 소설이 아니라 배설물이고 사탄 마귀의 말이 완전히 배설물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에 교회는 싸우라고 한 거예요. 싸우라. 왜? 졸묘잘세의 긴 주님이 오실 때 처소로 예배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 처소를 오래 진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렇게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2000년 동안. 주님의 하늘의 말씀 하나로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2000년 동안 만든다는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날 올 것을 믿으며 살았는데 지금 2000년 후에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기다린다고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말하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거의 아니라고 보면 돼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도 뛰어나오든지 완전히 개혁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완전히 물질 모든 거 다 가난한 자에 팔아주면서 광야에 나와서 주님 증거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3장에 하나님 보좌인 7영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친히 7영으로 오셔서 7교회에 내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7교회마다 싸우라고 한 거예요. 나 예수 외에는 없다 길이. 무슨 선지자냐. 무슨 제사장이냐, 무슨 사도냐, 무슨 유대인이냐,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그죠? 그 선지자, 이게 다 이것든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이 보낸 귀신들의 역사, 마귀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아주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땅에서 주님은 금촛대로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힘을 내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 계세요.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신비로 미스테리로 미신으로 복술로 그들이 사탄 마귀의 귀신이 초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초소와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여러분이 어떻게 같이 가요? 못 가지요. 못 갑니다. 불쌍히 여기 기도하면서 주님 올 때까지 견디는 수밖에 길이 없어. 그들 회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7금초대에서 금초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전이 되다가 요한계시록 4, 5장 드디어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예,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령 7영으로 내주하던 7금촛대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사건이 휴거고 부활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서 촛대구이로 같이 이렇게 타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죠? 어떻게 일곱 촛대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는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7영인 성령님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좌 앞에 계신 7영이신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동일하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잖아요. 중심에 보좌 가운데 장로들 내 생물 우주 만물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했죠. 일찍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자, 7뿔과 7눈이 있잖아요. 자, 이 눈은 예수님의 7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7영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사정하시자마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약속대로 내려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제 있는 일인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주한 사람은 절대 요한계시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예수님의 일곱 눈이신 성령님께서 일곱 금초대인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 안에 왜 이길 수밖에 없냐면 사탄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하잖아요. 4분의 3을. 이걸 이겨야 돼요. 이단 사설과 모든 예수 외에 플러스 0.0 무한대 1도 섞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전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두려워하고 사랑할 존재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밥 달라고 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 떠받치면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다 불쌍한 인간에 불과한 그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신처럼 내지는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음란한 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는 곧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이겨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일곱 눈이신 성령님,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일곱 영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오셔서 생명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왔잖아요. 오순절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나팔절 전에 올라가시는 게 부활이고 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타오르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금초대가 된 우리는 금초대는 성전에 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 거하기 위해서 금초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가. 일곱 금초대가 누구? 예, 교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 성령이 교회들이라는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꼭 듣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귀한 금초대로서 주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다가 땅에서 신비롭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전이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의 성전으로 금초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왜? 금초대가 있을 자리는 지상 성전도 보면은 첫째 위장 들어가서 왼쪽에 메노라 일곱 금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초대 사이에 예수님께 인자 같은 분이 거기 계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 어디에?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랑 같이 떠나는 게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하늘 성전으로 일곱 금초대가 하늘 성전, 땅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으로 옮기는 게 휴거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세상에 목회 많이 하고 뭐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새까맣게 땀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진리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일곱 금초대로 타오르다가 하늘 보좌로 옮겨서 요한계시록 4장 열린 문을 통해서 24보좌에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앉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장차 모습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써 저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란다. 그 말은 저희들이라는 것 본인 자신들을 교회 자신들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미리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으로서 완벽하게 알파 오메가로 주님께 2000년 전에 영원한 세계까지 다 보여준 책이 성경에 완성됐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이기는 자고 주님 앞에 부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여러분들 땅의 금초대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소중한 예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금초대 같은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이럴수록 많이 깨달을수록 낮아지시면서 주여 이 죄인과 함께 계시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요. 이 웬 말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확 변화시켜서 하늘의 성전으로 일곱 금초대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성전에 하늘 보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예. 여러분이 흩어져가는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면서 이단과 성경을 떠난 곳에 여러분이 가지 마시고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를 놀아나지 마시고 성경을 떠난 어떤 소설책에 사탄 마귀의 배설물에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 성경 말씀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3일 소위 완전히 미신 전혀 근거 없는 개천절에 오늘 휴무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광해수를 듣는 모든 뛰어난 동역자들 모두가 금초대로서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다가 성령이 전이 되어서 금초대로 땅에서 잠시 고통당하다가 연단받고 정금같이 나와서 하늘의 보좌로 금초대가 있을 영원한 자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불러지는 최고의 복을 받는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